영국 교회에서 종교의식을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 가운데에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빨간 벽돌 교회를 원합니다. 빨간 벽돌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가장 튼튼한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빨간 벽돌과 예수님의 피하고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이해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결코 빌딩이나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건물은 필요하지만은 교회가 빌딩이다, 건물이다 하는 건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교회를 원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현대인들이죠. 현대인들은 교회를 말할 때에 좀 구제를 좀 많이 하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또 프로그램이 좀 많으면 좋겠다.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또 언젠가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왔었는데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많이 잘 해주는 그런 교회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요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다 옵션인 거죠. 옵션.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나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당시 AD 62년경 로마의 영광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편지를 죄수의 몸으로 로마의 옥중에서 로마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소아시아의 중심적 위치를 가졌습니다. 매우 영향력 있는 도시였어요.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적어도 3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아주 애착이 가고 중요한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면서 이 교회가 로마의 지배와 압제를 받고 있지만 로마의 지배 아래 무릎을 꿇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말 그대로 따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셔요. 하나님이 찾아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하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예수님 안에, 그의 안에라고 하는 이 말이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라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라고 하는 말은 주님의 몸이 되는 교회 안에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즉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 음성을 듣고 구원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생명이 살아나고 인생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삶이 회복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점점 죽어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마치 나무에서 가지가 잘라져 나가면은 이 가지가 죽는 것처럼 똑같아요. 성도들은요, 교회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교회와 끊어져 버리면은요, 나중에는 서서히 죽어가고 마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으면 붙어 있고 기분 나쁘면 떨어져 나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연결되어져 있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질서에 따라서 행하고 그러면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생명이 흘러오고 복을 받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혀지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일 잘 나가는 1등 기업이 삼성이라고 그러죠. 삼성 안에 사람들이 다 거기에 들어가려고 해요. 가까운 아는 분 중에 그 사위 분이 있는데 언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유, 목사님, 사위가요 성과급을 받았는데 연봉 말고 성과급을 받았는데 매년마다 몇 천만 원씩을 받아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몇 천만 원씩 받는데 성과급은 월급하고 보너스도 빼고 그런 걸 이렇게 받는답니다. 그래가지고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 좋은가요? 네. 여러분, 그냥 삼성에 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 사위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11조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삼성에 있다고 하는 그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있을 때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기를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은요, 건강의 상일 수도 있고요, 물질의 상이기도 하고요, 심령의 상이기도 하고요, 하늘의 상이기도 하고 땅의 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자체로 인하여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회가 뭐냐? 우리가 서로 함께 할 때의 교회가 됩니다. 혼자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려도 되고 집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또 간혹 가다가 영상으로 이렇게 유튜브 어느 교회의 목사님 설교 듣고, 여러분,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자기 위로를 받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가 떨어져 있는 것은요, 교회가 아니고 점점 죽어 있는 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 함께 할 때 교회입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과 연결되고 성도들과 연결되어야 생명이 유지되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3장 6절 말씀 나같이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아멘. 함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함께 여러분 함께 복을 받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고 함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되어졌어요.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자가 됐어요.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자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손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무슨 말일까요? 손님이 아니라는 것,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도들과 믿음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영적 가족이 된 걸 느끼지를 못할까요? 우리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편견을 가지고 있고 깊은 적대감이 뿌리박혀 있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요, 백인들이 모이는 교회, 또 백인들이 지내는 그곳, 지역, 흑인들이, 새카만 흑인들이 있는 그곳이 있어요. 백인들 자기들끼리만, 지들끼리만 모여요. 지들끼리만. 또 그러다 보니까 까만 이 흑인들만 또 따로 모이게 되어지고, 노예가 해방된 지 참마치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백인들이 백인 우월주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 한국 사람들도 황인종이라고 하고요. 무슨 일 생기면 미국에 있으면 백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간혹 보잖아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너무너무 백인 우월주의가 강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에 자기들도 저 밑바닥에 있었던 걸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미국 시카고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백인과 흑인이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해서 얼마나 목사님이 애를 쓰고 교회 문화를 만들고 환경을 만들고 이러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른들은 좀 잘 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안 되더랍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딱 가서 있으면은 백인들은 오른쪽, 흑인들은 왼쪽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차에. 그러니까 선생님 한 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백인 아이들한테, 얘야, 너희들 얼굴이 하얗나니? 그러니까 네,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굴이 하얗지만 너희들 얼굴 가운데에서도 약간 희미한 회색이 있을 거야. 한번 봐봐. 아,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희들 얼굴색은 하얀 게 아니라 회색이야, 회색. 알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네, 그래. 또 까만 얼굴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 또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아, 너희들 얼굴이 까맣지? 네, 그래요. 근데 너희들 얼굴도 그 까만 중에 회색이 있을 거야. 찾아봐. 그러니까 정말 회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까만 게 아니라 약간 그 회색 비슷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얼굴색이 뭐라고? 회색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들 전체로 너희들 이제부터는 얼굴색이 다 어떻다고? 회색이에요, 회색. 아이들이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됐다 하고서 이제 교회를 데려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다음 주에 또 차를 탑니다. 선생님이 앉아있는데 어떤 아이가 딱 올라오더니 두목 정도 되는가 봐. 이 조그만 아이가 올라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밝은 회색을 가진 애들은 오른쪽에 앉고 어두운 회색 얼굴 가진 애들은 왼쪽에 앉아.
이렇게 아이들이, 사람들이 하나 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렵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부자도 있고 높은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노예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이라고 봤자 이렇게 뭐 잘 지어진 집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뭐 맘모스처럼 된 것이 아니에요. 다 허름하고 조그마한 곳인데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또 흩어져서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높은 사람도 노예도 함께 모여서 거기서 또 모여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떡을 떼고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가족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족의 비밀. 여러분, 가족이 높은 사람이라고 낮은 사람이라고 또 못났다고 잘났다고 구분을 합니까? 이건 가족이 아니죠. 가족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같이 나누는 거예요. 같이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구분하지 아니하고 구별하지 아니하고 같이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함께 모여서 함께 얼굴을 보고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때 지금도 어렵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게 이유가 뭐예요? 얼굴을 보면서라도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믿음이 없으면 성도들을 함부로 하고 목사를 함부로 하고 교회 질서를 망가뜨립니다. 모든 것이 뭐냐면 그것이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이장 집사님이 있어요. 이장. 야, 우리 하는 이장 아니? 이장? 시골에 가면은 그 마을에 행정적으로 대표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장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코로나가 덜컥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장 집사님이 나라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듣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계속 그 이장이 그러는 거예요. 그게 또 다른 집사님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교회 안에서 싸운 거지. 싸운 거.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코로나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돈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질병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또 재난이 오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쟁이 오면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주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지를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그 소중한 것, 주님이 몸된 교회, 주님이 제정하신 예배,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어려울 때에 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여러분, 제가 며칠 금식을 해보니까 예전에 보면 그렇게 힘든데 40일을 금식을 해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는데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죠. 은혜로 충만한 거죠. 그런데요, 그 시간에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시험을 줍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그랬으면은 마귀가 엄두도 내지 못해야죠. 네? 여러분, 이 마귀는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기, 어떤 위험, 이런 게 가까이 그냥 100m는 떨어져 있어야 돼요. 100m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금식하셨는데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주는 거예요. 시험을. 여러분, 이 시험은 질병의 시험일 수도 있고 물질의 시험일 수도 있고요. 이 코로나와 같은 시험일 수도 있고 전쟁의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험들이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느냐면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셔요. 그리고 마귀가 떠나가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수종을 들더라고요?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더라. 예수님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전쟁이 있고 코로나가 있고 환란이 있고 정말로 질병이 있고 바이러스가 있고 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갈등을 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움츠려 있고 하나님 어렵다고 이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다음에 마귀가 또 찾아옵니다. 마귀가 그때 너무 도망갔지. 그리고 마귀가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찾아와요. 네? 어떤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 또 찾아옵니다. 마귀가 봐도 그때도 넘어졌지. 마귀는 그런 사람에게 자꾸 달라붙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마귀야 물러가라 하고 선언을 하고서 나는 너와 상관이 없다. 나는 더 이상 너하고는 이제는 관계가 없어. 이러면서 물리쳐야 되는데 어려움이 와요. 위기가 옵니다. 위험이 옵니다. 그럴 때에 무서워라. 나는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귀가 또 찾아와요. 사기당하는 사람이 자꾸만 사기당해. 똑같은 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여러분 가만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자꾸 안 좋은 문제가 자꾸 부딪혀와요. 그런 것들은 뭘까요? 반복적인 거냐? 이건 영적인 겁니다. 그리고 사단이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사단을 물리치는 건 간단합니다. 난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 너 이제 가까이 가지 마라 하고서 그걸 무시하면 마귀가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가요. 다른 데로 가는데 전쟁이 오고 또 코로나가 오고 질병이 오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다 잊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난 무서워서 이제 더 이상 안 돼. 여러분 이러잖아요. 그러면은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어떤 문제에 부딪혀오기 시작해요. 질병의 문제가 오든지 물질의 문제가 오든지 또 부부의 문제가 오든지 부모와 자녀의 문제가 오든지 다른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왜? 마귀는요, 항상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거든요. 마귀는 항상 우리가 지옥 가기를 원하거든요. 지옥 가기를. 그런데 그걸 못서고 그걸 이겨내고 그걸 물리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천사 수준들더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돌보기를 시작하고 마귀를 막으시기를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돕는 천사를 보내시고 돕는 천사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래서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해요. 그 주의되면 어떤 상황이 됐어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우리가 얼굴을 직접 보면서 함께 모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가 어려워서 영상으로 서로 얼굴을 보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었어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삼성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막 연봉이 올라가고 그냥 성과급이 오고 막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의 손길이 오기 시작해요. 상이 오기 시작해요. 놀라웠죠. 그런 거 보면. 제가 요 근래에 코로나로 인해서 참 염려가 많이 돼서 책을, 코로나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지 책을 한 5-6권을 사다가 이렇게 봤어요. 크게 보면 의학, 경제, 부동산, 주식, 그 다음에 어느 나라, 뭐 미국, 중국, 그리고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 그리고 저 관광, 그리고 저 미국과 중국 저렇게 지금 다투고 있는데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이런 전망들을 해놓은 것들이 많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딱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오늘 집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미래 예측을 수십 가지를 해놨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미래 예측을 해놓긴 했는데 다 지나고 보니까 맞는 것은요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것도 맞은 게 아니라 그냥 걸려들은 거예요.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놓은 건데 예측만 해놨을 뿐이에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다 읽어보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 답이 있구나.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런 거. 여러분, 나머지는 다 참고만 할 뿐이에요.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 안에 있는 게 항상 주님의 교회 안에 있도록 힘쓰세요. 주님 안에 있도록 힘쓰세요. 교회 공동체에 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상을 주시고 땅에 상을 주십니다. 이번에 단일 기도회를 오늘 저녁부터 21일 동안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고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분명히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교회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직 교회 안에 연결되어지고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입는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보화의 창고를 여시고 땅에 보화의 창고를 여셔서 우리 하나님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이 주님 안에 연결되고 교회 안에 연결되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주님과 연결되어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원수마귀에게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원수마귀에게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천사들이 수종된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있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찬송가 같이 부르겠습니다.